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죠. 이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베드로가 아직 유대인들의 그 편견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유대인들의 그 편견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면 성령의 역사함이 있기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먼저 고넬료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중대장과 대대장 그 사이쯤 되는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고넬료라고 한 사람은 로마의 장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식민지 장교로서 식민지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업신여기고 배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지만,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로 말하면 그의 인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비록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고넬료의 모습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기도하였던 고넬료의 모습은 어쩌면 유대계 전통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넬료라고 한 사람은 특별히 2절 하반부에 보면 기도하더니라고 한 말씀은 진행형이죠.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고넬료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면서 본다면 고넬료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편견을 넘어 고넬료가 품었던 것처럼 사랑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둘째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베드로가 육시기도를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환상을 보여주셔요.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육시기도, 지금으로는 정오기도가 되겠죠. 정오기도를 위하여 기도처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바구니가 내려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모든 음식들은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이를 본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0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게 되어져요. 이 말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정관념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베드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주님의 말씀조차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거절하는 베드로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벗겨질 때 비로소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지금 책망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만큼 사람의 고집과 편견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자기 편견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조차도 거절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기가 쉽냐면 자기 편견에 빠지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오직 고넬료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던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벗겨지면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것처럼 오늘 바라기는 서당중앙교회와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과 또한 교회 위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모든 고정관념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